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산상수훈 33번째 메시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부터 산상수훈의 기도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서론의 말씀부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기도문의 해석을 드린다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에 대한 그런 영적인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설교, 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기도할 때 주의하라,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기도한다고 잘못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마귀라는 다른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 그릇된 기도,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한 중대성,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또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성취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준비하는 내용들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그러나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량으로만 따진다면 이 기도에 대한 주제가 산상수훈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반 정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을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참 기도한다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였는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첫 번 설교를 하시는 이 과정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반 이상 얘기하면서 그들의 하는 기도를 지적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그들의 기도는 그릇된 기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만일 오늘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날에도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현대 성도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보다 잘못하면 더 잘못했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시편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겠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소위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기도가 더 혼돈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볼 때 오히려 더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도에 관련되는 찬양을 찾아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은 노래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래들, 또 그 노래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해놓은 많은 명언들이 인터넷에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 걸 읽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혼잡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이 막 다 짬뽕이 돼갖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고
진리 중심적이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줄을 여실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양한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성경적인 그 단어들을 쓴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또 기도라는 걸 열심히 하면 그 기도하는 능력 때문에, 기도에 대한 축복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 인생들을 위하여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40일 금식을 마쳐서 가장 영적인 어쩌면 최고치에 달해 있는 그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어김없이 찾아와 그 예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성경 말씀을 거들먹거리며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가 마귀가 훨씬 더 못한다는 소리를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기도에 힘과 정성을 다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평가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 정말 우리가 자세하게 면밀하게 그리고 천천히 공부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 공부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주님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에게 향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오히려 마귀라는 아버지에게 혹은 사람들의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기도가 되고 만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것은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면의 영적 진리 안에서 그 영원한 진리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곡을 하듯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늘어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인간의 냄새 좀 피지 말라라는 거죠. 또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미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소위 말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라더니 간청하면 떼쓰는 기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받는 기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걸 잘 가르쳐준 우리 예수님의 그런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병을 위해 기도했을 때 몇 번 기도했다고요? 아니 그런 정도의 사람이고 말 한마디에 귀신을 내쫓고 손수건만 던져둬도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그 바울이 적어도 자기의 병이 다 날 때까지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딱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한마디에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병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있어서 여러모로 한 분주한 한 주였겠지만 과연 지난주 한 주간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기도라는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의 말씀을 좀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한번 해보셨다라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경험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되어질 것들이 있는데 한번 명심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내가 알고 있었던 또 혹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진리의 세계가 갑자기 내 앞에 열려지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또 깨달아진 만큼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를 통하여 더 깊은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식사 기도도 이렇게 만만치 않으셨을걸요? 식사 기도도 대충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을지 모르겠고요.
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밤에 잠자리 들 때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전에 나 중심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점점 예수라는 그 존재성을 더 확연하게 느껴가는 그런 기도가 되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갈망함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 나타나는 일들은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가 전같이 막 길어지고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기도가 짧아지고 단순해집니다. 왜요? 별로 기도할 게 많이 없고요. 기도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괜히 멍해질 때도 있었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는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만 또 내가 예수와 실제적으로 누리는 관계의 깊이만큼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척,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척 흉내를 낼 수가 없고 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내가 하는 시간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시간들이 많아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고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는 목적이나 기도의 내용 자체가 나의 원함이나 나의 계획이나 내 뜻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구하는 게 좀 미안해요. 그쵸? 죄스럽게 느껴지고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예수님처럼 구하게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나면 더 이상 기도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 끝에 내 마음은 이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세상이 아니라 점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기도의 방향이 생기기 시작하죠. 전에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유창하게 술술 나오는 기도가 더 이상 되지가 않고요.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마치 돌 위에 돌 하나 쌓듯 한마디 한마디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며 또 그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속에 숨어있는 생각들을 점검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어쩐 때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막 나도 모르게 오랜 기도가 아니고 막 풍성한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은데도 내 영혼이 힘이 생기고 신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치 심한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한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경험을 해봤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많이 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세 번째는 또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히 맛보게 되는 영적인 변화와 현상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이 스스로 계속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 예수의 십자가만 살아나고 나라는 인생, 나라는 육신, 이건 점점 부인되며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아직도 정욕적인 인간이며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 죄인인 줄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른 잘잘못을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내가 혹은 소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내가 한번 평가해보는 선악이라는 그런 기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상대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무릎을 꿇게 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회개라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한다고 한 기도가 뭐였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들을 맨날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셀이나 저 창기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상대적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해 보면서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나를 옳게 보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이런 회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회개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회개는 이러한 상대적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진리에 압도되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면서 십자가를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절대적 회개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회개가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경험되고 나면 그 회개 자체가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십자가에 대해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든든함이 내 심령을 붙들고 있는 걸 맛보게 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사실 그전처럼 말은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몇 마디 안 한 것 같고 구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기도하면요, 내가 매일 반복되는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기도라는 것이 그 내가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내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걸 맛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진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마치 내 심장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박동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내 영혼이 느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예수라는 방향을 쉬지 않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아직 그것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그 경험 속으로 그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일일이 따지며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자기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혹은 믿고 있던 내용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재고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원하는 그 말씀의 목적 중에 가장 중대한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 행위 완전하던 그 바리새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그 완전한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천국 문 앞에서는 퇴짜를 맞을 만한 불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져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면 조심하십시오. 아직 서지도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기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듯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이신 그 예수 안에서 1대1의 완전한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것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 특별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팔복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면밀하게 주기도문을 공부할 겁니다. 제가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체질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달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될 때까지. 그게 코치하는 거죠. 그게 레슨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참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성취하는 그 기도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를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 내용을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를 하나 찾으려면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워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완전한 복음의 진리는 매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따로 모여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몰래 물어봐. 예수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있을 때요. 예수님 낮에 하셨던 그 말씀 참 심오한 말씀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친절하게 하나씩 다 풀어서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권세를 허락받아 그들도 예수와 같은 기적을 행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버릴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말씀을 못 들어서, 기적을 보지 못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뭐가 완전하지 않아서? 기도가 온전하지 못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대1에서도 배웠고 출애굽기에서 배웠지만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진리로 반응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 속에 듣는 건 있었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내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기도가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렇게 3년 반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는 죄에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데 과연 내가 한다고 될까?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진리의 영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실 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들 안에서 온전한 기도가 회복된 것처럼 저희 안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9절 한 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9절, 6장 9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한 절만 간단하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빠져있는 상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엔 이것이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누가복음에도 간추린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선민이다라는 그 주체성,
이거를 지키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기도라는 행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라는 다양한 전통과 방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의하라 하시면서 이 그들이 해왔던 방식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묵살해 버리셨죠. 그러니 당연히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다 잘못하는 거라면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침례 요한이 아마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학파에 따라서 혹은 종교적 문파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특성과 목적을 표명하는 기도문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서 그걸 매일 암송하며 살았던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성전을 보면 우리처럼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장소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장소로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습관에 따라 매일 할 수만 있다면 3번씩 성전의 뜰에도 밟으며 기도했고, 그거 할 수 없으면 성전을 바라보면서라도 성전의 방향을 향해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기도문을 암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하는 기도, 점심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가 다 달랐습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를요, 샤할리드라고 하고, 오후에 하는 기도를 민하, 그리고 저녁 때나 혹은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를 마할리브라 해서 그 시간에 맞춰 하는 기도를 정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많은 기도문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도문 몇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명기의 말씀, 쉐마. 길을 갈 때든지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 쉐마의 말씀.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들이 암송했던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또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또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기도라고 하는 카바나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 이상이 모이면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같이 나누던 카디시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문이나 이런 정해진 그 기도를 시간대로 제대로 하려면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종일 기도에만 전념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루만 해보는 것도 아니라 1년 365일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민족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광경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워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자기를 선민으로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그건 다 니네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절대 아버지에게는 상을 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치부해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 내용이 틀리면 어떤 정성과 어떤 열심도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이나 정성에 감동하는 분 아닌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명령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는 그 기도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친 이 기도만이 참된 기도의 본질이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다. 그런 기도라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이고 그러한 기도들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이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이런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기도만이 땅에 속한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 기도만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로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있는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는 소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제발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배워야 할까요? 아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웃기지도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만사 형통하고 싶으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500번 외우라고. 제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제가 말릴 수가 없었으니까, 뭐 설교 중에 갑자기 말을 한 느티격을 제가 뭐 미리 알고 말리겠습니까? 속으로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500번을 외워도 안 되면 1000번을 외워라. 이런 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가당착이잖아요. 자가당착이라는 말 아시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을 부정하는,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열어놓고 가르친다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이런 주문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가치와 의미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주기도문의 명칭은, 가장 오래 사용했던 명칭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파스테르 노스테르라고 하는 라틴어로 아버지 우리의, 이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제목이요, 명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The Lord's Prayer. 그래서 그를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항상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앞에 쓴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 모든 문법을 다 묵살해버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단어를 앞에다 딱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원어를 보면 시작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말은 아버지가 될 뒤에가 있죠. 거꾸로예요. 완전히. 아버지 우리의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할 때 파스테르 노스테르, 아버지 우리의, 이 두 단어를 갖고 오랜 동안 주기도문의 명칭으로 사용해 왔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또 주기도문이라고 번역이 되고 나니까 딱 주문처럼 쓰여지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우리의 아버지, 파스테르 노스테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주기도문의 진짜 제목이고 목적이다라는 걸,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주문처럼 외워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간파할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그 하늘이라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경험하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주기도문만 잘 배워도요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신앙의 큰 진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에 무엇보다도 예수와 십자가는 표대가 분명해져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하나 보려면 이 주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구조를 조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기도문이 성경의 엑기스이고 또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기도문 안에도 그 자체에도 심정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이런 구조를, 문법적인 구조를 좀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그 문법의 구조들을요, 카이즌이라는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문학적으로도 최고의 기법으로 쓰여졌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묵상하시다가 발견하시면 성경이 더 재밌어지고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다양한 어떤 문법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AB, B-A- 이렇게 쓰는 기법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문법적인 구조 이해가 되세요? A가 두 번이 나오죠. A의 똑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A가 두 번이 나오고 그 중간에 그걸 설명하는 B가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이건 AB, B-A-라면 AB, A-B- 이런 말로 쓰여진 말씀이 또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본다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구조가 보이시죠?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또 조금 더 복잡하게 본다면 ABC, A-B-C-를 써여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산상순이 대부분 예수님이 이런 문체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제 A-B-C-가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재미있죠? 재미있을 리가 없죠. 이게 학교 다닐 때 다 끝낸 거라고 생각하는 또 얘기를 하니 걱정 마세요. 시험은 안 볼 테니까. 예, 또 이것과 아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 ABC 구조가 또 나옵니다. 한번 보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제 다시 ABC가 반복됩니다.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성경에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잠언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카이즘 구조를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주기도문은요,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때 사용했던 그 문체로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 주기도문을 보기 전에 다른 문장을 한번 보고 가죠.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 이걸 보면 이것은 A, B, C, D 제일 중요한 E 그리고 다시 거꾸로 D, C, B-A- 이렇게 진행되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A로부터 진행됐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와 A로 끝을 내는 이런 문체입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신묘막측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생명이 너희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보이세요? 왜 이게 A고 A-가 되고 B가 B-가 되고 C가 또 C-가 되는지. 그쵸?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어들 하시니 다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이 바로 요와 동일한 구조로 쓰여져 있는데 주기도문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왜 이게 이런 구조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심장같이 중요한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나를 뚜렷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보았던 말씀들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부터 D로 내려오는 그 말씀들이 다시 C, B-A-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A부터 C까지 하실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D를 주셨을 때 그 D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 어떠한 변화와 증거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가가 C-B-A-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면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냥 주문에 불과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이 하루 세 끼 먹을 밥 달라는 거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셨을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출애굽 16장 17장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계시된 바로 그 양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 꼭 그건 그날의 양식이 아니라 또한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양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버러지같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십자가의 도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그 양식을 매일같이 하나님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서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 안타까운 것이요, 내가 하지 않는 한은 배워지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듣는다고 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기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가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만, 그 기도를 경험하려고, 그 기도를 찾아내려고 하셔야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안 해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 아닌지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며 귀로 듣고 귀동냥해서 이게 다 그런 거구나 하고 머리에 지식으로는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그 관계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했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의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만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